로에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가을 바람이 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태풍의 위험으로부터 함께해 주신 우리 주님, 오늘도 또 새날 2024년 9월 3일 화요일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성결케 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 많이 하며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주신 것 꼭 깨닫고 우리가 겟세마네 신학교 또 정신이 기도 많이 하는 우리 학교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하나님도 어저께 유창무 교사님 교수님을 통해서 다시 기도의 불길을 일으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계속 우리 새벽기도, 철학기도, 또 작전기도, 금식기도,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 열심히 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신명기 제27장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림신 산에 서고 루본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져가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알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알지니라. 아멘.
우리 로이 교회 새벽기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겟셋만의 우리 교회 또 우리 신학교도 우리 교회 기도를 참 강조하고 있습니다. 1988년 보스턴에서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도 통성기도 또 이렇게 금요 철야 예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런 기도를 강조한 것은 특별히 겟셋만의 동산 하면은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새벽기도 하신 곳, 또 예수님이 철야기도 하신 곳, 정말 이렇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그런 이제 기억력이 가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이 저는 늘 터치가 되는 게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다. 참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그렇게 됐을까. 그리고 이 겟셋마네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겟셋마네는 겟스 문간이 틀이라는 뜻이고 세메나는 이게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기 위해서는 이 틀이 말이죠. 연자 맷돌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게 올리브 나무를 집어넣으면 열매를 집어넣으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이게 기름을 짭니다. 자기를 깨뜨리고 그 씨앗까지도 깨뜨리고 거기서 나는 그 기름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 기름을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촛대에 서는데 사용을 했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곳에 와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명 명령을 임명을 했고 또 이곳에 병자들이 와서 정말 올보 기름을 머리에 바르면서 기도를 하면 나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겟셋만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겟셋만에는 그야말로 이 기도 운동의 정말 그 어떤 중심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저께 정말 강의 이렇게 내용 우리 유창무 교수님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학교는 이거 기도를 강조해 왔고 우리 기도학 교수님으로 사용해진 분이 지금 현재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 되시는 김삼환 목사님도 오셔서 이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80년대 말이었는데 1987년도에 이분이 뉴욕에 기도 공보 창립 1주년 때 기념성회로 초청돼서 오셨거든요. 그때 이제 명성교회 새벽기도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보스턴까지 오셨습니다. 하버드도 또 MIT도 이렇게 안내도 하시고 한데 그때 이제 저를 만나시더니 기도학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 기도학에 대한 교재도 없었고 또 이런 정립도 없었고 했는데 이게 참 중요한데 이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 한 것이 기도 신학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왜 해야 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도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의 근원을 가지고 쫙 이렇게 해서 그때 특별 세미나도 가지고 또 그때 무슨 책자도 내고 그랬는데 그게 훗날에 다 명성교회 특별 새벽기도 그때 많이 이렇게 사용됐고 그리고 또한 그 후에 제가 명성에 와서 몇 번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동문 또 이 선배들이 뉴욕에서 주신 장로교회를 비롯해서 또 저 오하이오까지 개척교회 하신 분인데 그분들도 이 기도 중심으로 이렇게 나갔고 그 훗날에 이제 나이스크 운동 우리 같이 또 함으로 얼마 전에도 우리 최고세 목사님 이곳에 다녀오셨는데 그 중심으로 또 이렇게 우리 기도 운동 거기는 새벽 기도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쭉 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제 또 유병우 목사님이 그런 관점에서도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학을 여러분들이 큰 기대하시고 또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 숙제가 기도하게 돼서 교재를 써라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겟세마네 기도 운동, 겟세마네 기도 요거 중심으로도 한번 이렇게 써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자, 오늘 27장 이 내용은 짧게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법을 말해 주고 있는데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쉐겜에 가면은 우리가 이 쉐겜이라는 것을 요즘은 나블루스라고 이렇게 아람말로 얘기합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제일 북단이 단이에요. 그리고 제일 남단이 브에시바입니다. 딱 중간이 이 쉐겜이에요. 쉐겜에 가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함께 대화했던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 맞은편에 보면은 요셉의 묘가 거기 있어요. 또 요수아 장군의 묘가 거기 있습니다. 또 이 요셉의 우물의 옆에 보면은 그 신명기 원전을 이게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것이라고 간증을 했던 여자 선지자 훌다가 있죠. 훌다의 집이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여기 우리 성지순례 갈 때에 제가 일부러 12명을 선발해가지고 6명은 에발 산지 쪽으로, 에발은 여기에서 보면 북쪽이 에발산이 보여요. 민둥산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그림신산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 정상에 거기 그림신산은 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섯씩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이 에발산 쪽에는 6지파가 서는데 13절에 보니 르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 6지파는 에발산 쪽으로 쓰고 그 다음 12절에는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들은 이렇게 그림신산을 쪼개가지고 그림신산 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을 선포하게 하면 이 6지파 대표들이 아멘 아멘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또 이 에발산 쪽에 세웠던 6지파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불순종하지 말자. 그리고는 아멘 아멘하고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봅니다. 그러면 실감이 나요. 그래서 이것을 요단강 건너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이것을 내용을 이제 말씀한 게 28장이 전체 그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 신명기에 아주 저는 핵이라고 고를 수 있는 게 신명기는 저는 세 가지 핵을 보는데 첫째는 뭐니면 해도 6장 4절 5절에 나오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 너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게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쉐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핵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때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첫째 유혹은 돌덩어리로 떡덩이 되도록 만드는 그 유혹에 대해서는 8장 3절에 우리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 첫 번째 물리시잖아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뭐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이거를 뛰어내리면 뭐 천사가 와서 이렇게 뭐 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사탄의 유혹에도 이번에는 6장 16절을 언급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탄은 이거를 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런 것을 지금까지 우리를 유혹 그렇게 하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들이
내게 한 번만 절하면은 내가 이 천하의 모든 것, 이 천하라는 것은 그 당시 여리고성을 보여주면서 한 겁니다. 여리고성이 엘리사 샘 때문에 지금도 오아시스, 최대 오아시스입니다. 종려나무가 자라고 모든 이스라엘의 맛있는 과일은 다 여리고에서 생산을 지금도 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보여주며 내가 내게 한 번만 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역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사탄에게 절대 경배하지 말아야 돼요. 우상에게 절대 경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거를 다 이 신명기 말씀에서 인용하셨습니다. 세 번째 제가 이 신명기에 이제 말씀에 우리가 다 얘기하는 것이 오늘 이제 읽을 28장입니다. 28장은 전체가 68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에게 받는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근신산 쪽으로 이렇게 선물했던 것이.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에 대해서 쫙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받는 복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받는 징계, 하나님 말씀을 심판, 이게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27장 8장에 있는 이 말씀만 보더라도 14절은 순종, 그리고 15절부터 68절은 불순종, 거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것이 불순종이게 나와요. 이거를 신약에서는 경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이 아니에요, 영감으로, inspiration of God,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네 가지가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뭔가니 이거는 바른 교훈이다. doctrine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리할 때 doctrine 말이 그게 right teaching이라는 말이거든요. 바른 가르침. 두 번째가 많은 거예요. reproof라고 얘기해요. 책망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책망을 주는데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이게 칭찬받는 것보다 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책망받는 쪽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내가 여기서 채찍질도 맞고 하나님께 야단도 맞고,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이게 죄짓거리려고 하고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는 기질이 더 많거든요. 그럴 때 야단을 쳐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게 있는 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28장 불순종 부분에 읽을 때도 기분 나쁘게 읽지 마시고, 우리가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correction. 이거를 교정하는 거 있죠. 우리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을 교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네 번째가 뭔가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라. 이게 바로 의로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받는, 이것이 지금도 우리 매번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주일날도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매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 교육하기에, 이런 하나님의 네 가지의 목적.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경책함이, 책망. 그리고 세 번째는 correction, 우리의 길을 교정하는 것.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 말씀이라 얘기해요. 그 주의 종들은 이 말씀을 무장하고, 우리가 기도가 뭡니까?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간구가 기도거든요. 매일 우리 새벽 기도의 시간은 요거를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악기하는 분들이 늘 피아노 A를 읽고 바이올린 A를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정말 이 D를 맞추고, 그 다음 G를 맞추고, 그 다음 맨 끝에 E를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튜닝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조율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매 새벽 기도 시간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에 조율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밤새도록 엉뚱한 꿈을 꾸고 우리가 또 기운 나갔으면 바르게 다시 조정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선장이 나침반을 매번 점검할 때에 하늘에 있는 북극성 이걸 가지고 나침반이 이렇게 가르치는지 딱 그거를 조정을 늘 하듯이 우리들은 이렇게 주님께 다시 이렇게 조정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불렀던 찬송가 543 나의 부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게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게 진짜 기도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겟세마네 기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섯 지파씩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스라엘에게 체험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 16절입니다. 짧게 이제 법이 나오는데,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니 온 백성들이 아멘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운동 지금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디 부모에게 함부로 얘기합니까? 우리 부모를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를 어떻게 경홀히 여길 수 있습니까? 이런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하니까 온 백성들이 아멘 했습니다. 이거는 다 효도하겠다는 겁니다. 다 가정의 효를 살리겠답니다. 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우리 들여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막말해서는 안 돼요. 부모에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는요, 애들에게 존칭을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말이 보면은 말이 있어야지 된다고 엄마에게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엄마 너 해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요 평생 애들이 그래요. 근데 어릴 때부터 존칭을 가르치잖아요. 우리 조선 양반들은 집안에서 절대로 엄마 아빠에게 함부로 얘기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은 엄마 아빠에게 존칭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효도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좋은 전통, 엄마 아빠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존칭을 쓰는 것, 이거 우리들은 엄마 아빠들이 책임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또 17절에 보니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남의 땅의 경계표를 밤에 갔다가 살짝 이렇게 옮겨가지고 자기 땅에 갖다 놓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는 선 이렇게 다 저주를 받으라 하니까 아멘. 또 18절에 보면은 맹인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몸눈이 지나가는데 그 앞에 절대로 돌을 놓는다든가 이분이 지나갈 때에 어떤 힘들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것을 놓는 자, 이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모든 백성은 아멘 그렇게 합니다. 이런 신체 장애자들, 이런 장애우들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이거를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게 어릴 때 우리는 한 주에 한 번씩 주말에 목욕탕을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동네는 동호탕이라는 목욕탕이 있어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아버지하고 우리 내 동생하고 목욕을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나는 이 동생하고 내하고 그냥 장난삼아 그때 우리 소아마비 친구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소아마비 흉내를 내면서 왔어요. 그런데요, 동네 좀 가다가 아저씨가 한 분이 우리에게 막 야단을 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단 맞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소아마비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자기 아들의 그 아픈 것을 막 이렇게 동네 지나가는 애들이 흉내를 내고 이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와, 그때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다음은 신체 장애에 대한 흉내를 우리는 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전혀 그 생각 못하고 한 거거든요. 뭐 다리를 쩔뚝거리는 흉내를 낸다든가 또 팔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없는 흉내를 낸다든가 어쨌든 어떤 신체 장애에 이런 걸 내지 말았는데 이 맹인 앞에서 지금 지나가는데 돌뿌리를 놓는다든가 이걸 치워줘야 되는데 그를 놓는
장난삼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정말 저주가 임한다고 할 때 아멘 했습니다. 백성들이. 또 19절에 보니까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서 하나님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분들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런 지나가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너 알지? 절대로 지나가는 나그네 먹여주고 또 고아 과부도 이렇게 보살펴주고 항상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경진 목사님에게 많은 목회 영향을 받았는데 한 목사님이 6.25 통해 정말 영락교회 그 당시는 배단위 교회라고 했습니다. 목회하실 때 보니까 이렇게 항상 봉투를 준비하세요. 그 지나가다가 정말 리어크 가지고 그 당시에 일하는 분들에게 정말 이 봉투를 넣어주면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대접을 하는 얼마나 이분들이 고마워하시는지 또 사브르세 방 살고 연탄불도 잘 들어오지 않은 곳에 신방하시면서 나가시고 나서는 보면 언제나 봉투가 늘 있고 항상 한경진 목사님 나눠주시는데요. 당신의 거 다 나눠주십니다. 이런 정도니 어느 한 얘기는 실질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만 임 목사님이 이제 장애우들 위해서 교회를 짓는데 남산 터널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 찾아갔더니 한 목사님이요 봉투를 그냥 이렇게 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200만 원, 300만 원도 클 때입니다. 근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억 단위의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한 목사님께 다시 찾아가서 혹시 그 봉투 잘못 준 게 아니냐고 그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한 목사님이 아니라고 주님이 주신 거 그냥 드린 것 뿐이라고 하고는 그냥 맞다는 걸로 신하들. 나중에 들어보니까 한경진 목사님은 누구에게 어떤 봉투를 받으면 봉투 뜯어보지도 않으시고 이거를 누구에게 고단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봉투를 드린 분이 아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니아까 이렇게 서울역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정말 한 목사님이 봉투 넣어주시는 거기에 그 당시 거액이 들어있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걸 미천으로 이렇게 기업을 해가지고 큰 기업을 일으켰는데 이게 최창근 장로님이에요. 영락교회 최초 장로님이셔서요. 그분이 큰 기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자기의 모든 수익과 이거에 다 영락교회 헌금으로 다 드리고 한 목사님을 끝까지 그가 보살피는데 이렇게 사용했던 분이거든요. 그것도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 장로님이. 그 후에도 뭔가 하면 월드비전 세계 이렇게 기아 대체 이게 회장을 하시면서 또 북한에도 이렇게 나눠주시는 그게 늘 앞장서시는 분인데 이렇게 참 작은 나눔이 큰 그릇.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의 이런 정신이 우리 한국 목회자에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절대로 목회자는 자기 사리 사욕을 취한다고 자기 사유재산을 한다든지 목회자가 무슨 비자금이 있다든지 이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목회자는 무슨 그런 게 필요합니까? 이런 어려운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우리는요 평생을 우리 교회에서 사례를 받아도 이거를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생활 위에는 거의 다 이렇게 교회들을 돌보는데 서는 것이 우리 이민 목회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정신을 우리들도 정말 실천하는 것. 그 다음 20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거 깨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그 짓을 했습니다. 이 야곱의 그 초비되는 이 빌하와 동침을 했거든요. 그래서 르우벤이 장자의 자격을 잃은 겁니다. 이런 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1절에 보니까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짐승 말이라든지 또 무슨 개라든지 심지어는 뱀 같은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태국 같은 데 가보면 말이 됩니까 이거? 이거를
무슨 짐승과 이렇게 할 때 이게 수교라고 뭐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 동성애도 말이 안 되는데 짐승과 이렇게 말이 되면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절대로 금합니다. 동성애도 안 돼요. 짐승과 교접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관계는 다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 다음 23절에도 또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사위과 장모와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런 거를 파푸아 뉴기니에 가서 우리 문성 교사님이 가르치니까 그 인사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인사는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래서 안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 24절에도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암살도 절대로 안 됩니다. 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니라. 뇌물 안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이 다 해놓고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니 모든 백성이 아멘하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다 모일 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틈만 나면 지도자들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저주받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하는 사람은요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 안 합니다. 남의 돈 횡령 안 합니다. 이자놀이 안 합니다. 가난한 사람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게 참 훌륭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탁 해서 이거를 모아다가 이제 내일 읽습니다. 오늘 시간 다 돼서 28장 전체가 그래서 이게 정말 이 말씀을 그들이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자. 우리 불순종하는 자에는 이런 저주가 임한다. 여기에 아멘 아멘. 이렇게 한 것이 뭐예요?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 상행할 때 이렇게 한 겁니다. 모세가 했던 대로 이 에스라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아멘 할 때 아멘 두 손을 들고 아멘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했다고 하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받습니다. 아멘 아멘. 불순종하면 여러분 저주받습니다. 아멘 아멘. 그 순종 그 받는 축복만 얘기한 게 아니라 불순종하도 이런 저주를 받는다고 할 때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절대로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 길을 택하겠다는 참 이런 길다. 우리 오늘 또 이 기적의 기도 시간에 기도가 그게 아닙니까? 평생 오늘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말이죠. 내 뜻은 죽이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내 원대를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제일 쉼 없이 우리 죄성이 우리 속에 나오기 때문에 항상 기도로 이거를 응두르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쪽으로 나가는 이게 진짜 기도의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명기 27장 남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에발산 또 그림신산 쪽으로 여섯 지파 족장들이 쓰게 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우리 아멘 아멘 이제 응답하며 정말 이런 모습을 앞으로 이제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 장군이 이 쉐겜을 점령을 하고서는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에발산에 있는 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신비에도 주의 말씀을 꼭 새겨드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순종하는 복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게 뭔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이것을 불순종하여 살아갔던 우리의 과거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기도를 오늘도 실천하고 생활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게세마네 신학교 또 다시 기도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게세마네 세계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황희스 일호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황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어린아이, 어린 생명, 손주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잘 양육을 해서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로, 손주로 키워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 모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원에 임원하고 계시는 분, 하나님, 또 그렇지 않는 모든 분들, 또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또 우리 오선아 목사님 또 이렇게 MRI를 촬영하고 MRI 어저께 촬영을 할 것을 어저께 신학교 간다고 하루를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결정해서, 또한 이제 우리 목 주변에 있는 모든 핏줄도 잘 관리하는 오늘 되게 도와주시고,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우리 신명희 간호사님 주께서 든든하게 붙잡아 주셔서 항상 지켜 주시옵시고, 또한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암이라든지 또 이런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의 그들의 통증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 주님의 합주의 역사가 일어날 때 주요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